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4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45면에 있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27절에서 30절 읽고요. 그리고 44절에서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44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에 받아서 거두어 그 곳간에 싸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한 자들은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선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27절부터 43절까지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유다와 베냐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기쁨의 축제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레위인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들의 몸을 깨끗이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잠자리를 삼가하고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몸을 정결하게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은 민수기 1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흠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섞어서 만든 물인 것이죠. 또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데 성문은 거룩한 기름을 발라 구별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30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감람류를 섞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앞서 말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을 것입니다. 성문과 성벽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봉헌식 묘사가 시작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서로 한 방향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만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팀, 여기서 출발하는 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벽을 돌아가면서 여기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은 나와 있지는 않으나 그들의 행진 방향을 볼 때 서쪽에서는 골짜기 문 옆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쪽 무리는 이곳에서 성벽 위에 올라 남쪽에 있는 북문을 거쳐 샘문을 거쳐 수문을 거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 입구 옆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무리 맨 앞에는 에스라가 서서 인도를 하고 그 뒤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악기를 다루는 제사장들,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들의 또 그 뒤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 행렬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죠. 느헤미야는 반대쪽에서 행진한 무리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장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절반과 함께 뒤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그룹은 에스라가 앞장섰는데 그것은 그가 학사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백성들과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그들은 행진하는 하덕 망대 윗길, 에브라임 문 윗길, 어문과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을 이르러 감옥문에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옥문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느헤미야 3장 31절에 나오는 하밋간문으로 나오는 문이 감옥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고, 그래서 반대편의 무리들과 그곳에서 만나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행진하는 내내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가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기들을 연주가 되었고 모든 회중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을 행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장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날의 봉헌식의 제사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43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우리가 추정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큰 제사,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어린이까지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느헤미야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바사에 있었으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말을 듣고 무기력하게 기도만 드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채 1년도 되지 성벽 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와 같은 감격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죠. 그동안 포로 기환 후에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을 계기로 이 감격적인 예배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요. 44절에 그날부터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봉헌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부터 헌금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백성들이 드린 거제물과 첫 예물과 11조를 드리도록 해서
그 곳간 안에 쌓아두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조치인데요. 만일 이러한 헌물들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하는 일에서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총독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함께 찬양하는 자들을 따랐습니다. 그가 앞서 가면 돋보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앞서 간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찬양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과 같이 자리에 설 수 없었죠. 그는 겸손히 찬양하며 하나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그 지도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추진력입니다. 그의 마음에 도전을 받자 기도로부터 시작했죠. 지혜롭게 자기가 섬기는 바사왕으로부터 허락과 함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받아냈고 유다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반드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극복하여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의 추진력은 지도자로서 그를 따르게 하는 중요한 요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지도력은 해안입니다. 그는 성전의 예배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의 문제도 아니었고 신앙의 열정의 문제도 아니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백성들에게 의무를 헌금을 드리게 했고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안정적으로 예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읽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탁월함을 아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성벽을 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문제를 정확히 깨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